주여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도남의 일절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좀 동떨어진 말씀 세 구절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제일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아침에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 세 가지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음도 소망도 그거 위에 바로 제일은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았나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뭐냐면 참 말 잘한다 라는 말을 참 듣습니다. 그죠? 말 잘하죠. 들은 게 어딘데 말을 못하겠습니까? 참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은 잘한다 라고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말은 잘하는데 라고 그 뒤에 뭔가가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에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가장 먼저 사랑을 우리가 외치고 또 사랑을 중심으로 여기며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로 여긴다는 것, 첫 번째로 여긴다는 것, 사랑이 제일로 여긴다는 것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도 소망도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의 첫 번째 가치는 사랑이 기준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 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장립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 먼저 그를 보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재력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지혜입니까? 학벌입니까? 또 그 사람의 어떤 일처리 능력입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능력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분자를 세울 때 그의 학력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죠? 학력도 무시도 않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사랑.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냐,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먼저 첫 번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첫 번째 기준이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에 바로 반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명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정말 사도 바울의 아주 절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한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 없었다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그런 뜨거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사이가 나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에까지도 이 사이가 심히 안 좋아서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안부가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요, 일꾼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 충만한 정말 뜨거운 사람이요, 교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심각한 시험거리죠.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둘을 화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처럼 사단은 인간적인 약점을 잘 찾아서 성도들 사이에 이 분쟁과 또 질투심과 경쟁심, 갈등을 겪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보다 더 집사님이, 집사님보다 더 권사님이, 권사님보다 더 장로님이, 장로님보다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더 강력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보다는 먼저 옳고 그른 것을 더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그 설령 자기가 잘못한 일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또 분열되고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결국엔 열심히 있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또 갈라짐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 이것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 근데 반대편으로 다른 사람도 이것도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데 결국 두 사람은 분열하고 또 그 갈라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똑하고 아주 선하게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빠른 판단력으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많이 그것을 제취해 주므로 그것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의 요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두 가지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는 생명나무, 그것을 먹고 영생하는 생명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선악과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이 정녕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참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보암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인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참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또 한 구절 읽었는데 신명기 1장 39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 39절 말씀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냐면 바로 12지파의 12명을 선택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 내가 그가 크고 아주 거민이지만 우리는 저들을 밥으로 삼으시다라고 고백하죠. 이 두 명만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보이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뒤에 연이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그 거민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죽을 거다라고 두려워 떨며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과 또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여기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라고 했어요. 이 자녀들이 어떤 상태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도 어떻게 되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생각대로라면 선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만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몰살하게 만든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창세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보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옳고 그런 것을 따짐으로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분열의 대부분은 바로 이게 원인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바로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똑똑한 것이 바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쉽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여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타락한 증거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참 부정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판단하느라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서로를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최만리의 예를 들었었는데 세종대왕과 최만리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에 그렇게 반대하고 논리 있게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오랑캐 나라들만이 자기 나라를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시대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 한글을 갖게 된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시간 낭비를 합니까? 지금 좋은 이두문자가 있는데 왜 시간 낭비를 하면서 왜 그 한글을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할 일도 지금 많은데 라고 상소문을 올렸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 상소문이 지금은 얼마나 잘못된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가 집현전 학자였다면 우리도 최만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였다면 이것처럼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부정확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 눈이 띄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분명하게 더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조차도 사실은 받아주었습니다. 다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정말 그 사람들이 저주했던, 돌로 쳐 죽여야 됐던 그 창녀들까지도 사랑으로 받아주셨지만, 반대로 오히려 당시에 그 경건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와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을,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가 옳고 그름을 몰라서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저주를 하며 그를 내어치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이, 원하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병든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치료하는 바로 그 치료약이 바로 성령이죠. 우리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언도 하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믿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도 주고 앞으로 일어날 그 소망도 주시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임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영에 바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13장 그 이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케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 은사들,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 또 방언을 통변하는 것, 이런 모든 성령의 능력들이 다 12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13장에 나오는 그 13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의 능력도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거를 막 암송하면서까지 암송대회 하면서 13장 외우고 그랬었는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냐면, 뭐 이런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들이 이렇게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나는 구리에 어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라, 전체적인 그 믿음,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예언하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있는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살신성으로 내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제일이어야 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 지금은 12절 말씀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주 지금은 정말 희미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도 한 부분이, 일부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한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거울을 맞대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거울이 뭐 청둥구리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거울처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죄송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엄격한 교육자이셨어요. 굉장히 막 제가 너무 좀 어려워했다고 해요. 좀 두려워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이셨는데 늘 언제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죠. 약주를 하고 들어오시면 늘 언제나 저를 무릎 꿇여 이렇게 딱 앉히시고 늘 반복하는 얘기 있어요. 너가 이 장손으로서의 해야 될 일, 또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막 못이 박히도록 나중에 막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도 저는 이제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무릎 꿇은 거를 그 상태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약주 드신 분들의 정상적인 코스라면 2-3번은 그 코스를 돌죠. 저희 아버님도 여행은 안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한 2-3시간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너무 저리고 아픈데도 꼼짝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구세주가 나타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있어요. 여보 그만하시죠. 이제 그러면 그 말이 아주 정말 아주 복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교육자 밑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몸가짐에 대해서 똑바로 해야 될 것에서 제가 너무나 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한테 의례적으로 참 모범생이다, 참 착하다 이런 말들을 참 들어왔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아닌가요?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어떻게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 듣는 게. 그래서 저는 모범생으로 또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참 익숙했고 기분이 좋았고, 또 공부도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하위권에 내려가지 않고 늘 상위권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칭찬을 하고 그랬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였는데, 어떤 친구의 정말 그 도움으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만 다녔죠.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기본 가닥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모범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했어요. 뭔지 모르고 열심히 잘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믿었죠. 열심히 믿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도 주셨는데 처음에 막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나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일손들이 참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저지만 쓰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막 밤을 새가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죠. 또 잘 가르치게 보니까 이렇게 잘 가르치셨나 봐요. 목사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참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중등부 선생님도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있다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도 하고, 또 나중에는 제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이제 맡아서 막 가르치게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가대도 있었는데 성가대를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막 팔방미인이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또 저녁 예배 때 이제 찬양을 좀 하겠대요. 근데 기타를 좀 칠 줄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코드만 잡아서 듣거든요. 그때 기타를 제대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었었는데 거역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쓰고 찬양도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걸 하려니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죠.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처음에 틀리기도 하고 너무 기타를 세게 쳐가지고 기타 줄이 막 다 너무 긴장하니까 기타를 치는데 이걸 막 세게 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못 치고. 그러니까 기타 줄도 막 뭐 매 찬양할 때마다 한 개 두 개는 다 끊어먹기 일쑤였고, 그런데도 참 열심히 했어요. 뭐든지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들 더더욱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에 집사직분을 받게 됐어요. 청년 때에 집사직분 받는 게 저는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았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나쁘진 않더라고요. 집사직분을 받는데. 게다가 또 새벽 예배도 이제 도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 차가 없어서 제가 그때 제 차가 있었는데 제 차로 열심히 그 성도들을 새벽에 픽업해가지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었고, 지금 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기회가 돼 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열심히 냈고 참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더더욱 하나님께서 저에게 31살의 그 젊은 나이에 두원그룹이라는 그 그룹의 계열사에 충청남북도 영업소장을 맡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도 참 열심히, 그 직장생활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국 영업소 중에 가장 순수익을 많이 낸 그런 영업소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참 열심히 집에 거의 뭐 9시, 10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이 집사람한테 혼나게 됐는데, 그 정도로 참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참 열심히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 목사님 말씀하신 그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네가 생각해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악한 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있죠. 저보다 악한, 제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참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열심히 사람인데 이런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참 한 일주일은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또 뒤돌아서면 차 안에서는 막 계속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보다 큰 죄인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존파 뭐 그런 사람, 살인까지 했잖아요. 또 세상에 이렇게 들어보면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악한 죄인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군요 주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군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했군요. 내가 보이지 않게 교만했군요. 제가 교만했던 거를 정말 그때 일주일 정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또 영적 생명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감히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감히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뒤늦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 세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주인이 바로 나였고 세상의 소욕대로 내 뜻대로 이제는 살겠는데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장사되고 나는 죽고 다시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사역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쓰시는 그 도구로 내가 내어준다는 의미인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교사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사실은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인의 자리를 늘 빼앗아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도 내가 설교할 때도 있었고 또 내가 선교할 때도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목회를 할 때도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긍휼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예수님께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보니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또 제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참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는 늘 언제나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고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낮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고 글을 들어 쓰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 많은 기적과 이사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랬는데 내가 알긴 알지만 네가 그래서 내가 너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초반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했던 그 제자들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능력과 함께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참 사랑하려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더 막 마음이 더 아파요. 성질나요. 왜냐면 사랑해야 되는데 한숨만 들고 아시잖아요. 경험해보셨어요. 더 화만 나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제가. 그래서 하나님 옆에 아유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아 그 사랑을 네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교만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정말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정말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내 노력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랑도 어떤 것도 기도도 어떤 것도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께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을 사랑하니까 매일 저렇게 앞에 가가지고 포옹을 해줄까요? 뭐 뽀뽀를 해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막 있는 거 다 퍼줄까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맞출까 합니다. 우리 3절까지 읽었죠.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저에게 2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거다. 너희 마음이 따뜻하고 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성질 급하면 안 된다.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해야 된다. 남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사랑은 네 있는 걸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 있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교만하지 말라.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경거망동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게끔 그렇게 나의 이익을 내 이득을 위해서 막 선하게 쥐면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죠. 화를 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사랑이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저놈이 저랬어. 막 이런 생각,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도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또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믿음, 소망 이것이 이 안에 사랑 가운데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또 믿음 안에 또 소망 안에 사실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어느 걸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래 참아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온유해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너희 유익을 구하려고 다음에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성내지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잘 나열해가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을 구할 때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우리가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도 다 폐허진다. 예언도 다 없어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언도 어느 한계까지는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마지막에 올 때까지 필요한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지금 하는 것들이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 그것이 온전히 완벽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펙트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현지인을 볼 때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랬죠, 제가. 뭐 약속을 하면 한두 시간 늦는 거는 막 기본이에요. 짜증나요. 이것들 그냥 중간에 되돌아온 적도 있어요. 아이고 이건 아니지. 다시 더 되돌아가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참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맞물려 있고 사실은 하나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현지 지도자를 세울 때도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과 동역할 때도 어떤 곳에 있어서도 사역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선포를 할 때도 누워서 잘 때도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의 가치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동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